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비상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문에 보면 비상구가 달려 있죠. 저 뒤에도 나가는 출입구에 비상구가 달려 있고, 영화를 보러 가도 비상구가 있어서 영화 시작 전에 그 비상구 안내를 먼저 해줍니다.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화재 경보가 울리고 또 검은 연기가 앞을 가릴 때에 비로소 중요하게 여겨지고 찾게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건물들에는 이 비상구 설치가 당연한 의무이고 또 정해진 정확한 법이 있지만, 전에는 그런 법안이나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인간은 외양간 잃은 뒤에 고치듯이 이런 법안과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1903년 12월 30일에 미국 시카고의 이로커이 극장에서 발생한 참사가 있습니다. 그때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있기 50일 전에 이 극장이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의 객석이 1744개나 있는 대형 극장이고,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높은 천장과 곳곳에 유화 그림들이 캔버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인 만큼 화재의 안정성도 중요해서 이 비상구가 27곳이 있었고, 또 성면으로 된 바오 하막 등 방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개관할 때에 신문에서는 대놓고 Absolutely Fireproof라고 이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완벽한 방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극장이다라는 홍보를 한 거죠. 사고 당일인 12월 30일에 연말이라 객석보다 더 많은 19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공연 도중에 조명 과열로 인해서 커튼에 불이 붙었고, 결국은 불이 순식간에 객석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출구로 몰려들었는데, 그 순간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극장의 출입구는 대부분 안쪽으로 당겨서 여는 구조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겠다고 문으로 다 밀고 나아가니까 그 압력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문을 당겨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당하고 질식해서 무려 6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2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비상구는 반드시 밖으로 밀면 열릴 수 있게 만들어놨고, 어린 아이들의 힘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으로 패닉바라는 것이 발명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패닉바입니다. 이렇게 밀어서 혹은 뜨거워지면 손으로 밀지 않고 몸으로도 밀 수 있는 그런 비상구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고 또 불쑥 찾아오는 화재 경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해 보이던 우리의 삶의 무대가 갑자기 시련의 불길이 솟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또 재정의 파탄,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불길이 덮쳐오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뛰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들은 아무리 그런 비상시에 힘껏 밀어도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들 대부분 안쪽으로 열립니다. 내가 스펙을 갖춰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당겨야 하는 문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압박이 나를 짓누를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당겨서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의 인생의 화재 경보가 발령됩니다. 18장까지는 사울의 창이 우발적인 분노로 날라왔다면, 이제는 19장부터는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조직적인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장 오늘 전체를 함께 나눌 건데요.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려서 왕궁에서도 또 전쟁터에서도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꽉 막힌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그 예비된 비상구, 패닉바를 만들어 놓으셔서 다윗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예비해 놓으신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 비상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할 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련된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비상구를 다윗을 도피하게 하신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보면서 우리도 그 비상구를 찾아서 발견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위기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늘 피할 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보통 자신의 잘못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의 결과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전쟁이 다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9절에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몸을 사려도 될 만한 위치입니다. 사울의 그 사위였고 부하를 시켜서 블레셋을 대응해도 되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을 크게 쳐 죽였다라는 말은 곧 대승을 거뒀다라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한 나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온 군인에게 국가적인 환영과 대우를 해줍니다. 비행기에서 1등석을 내어주고 대통령이 축하를 해주고 온 국민이 가던 길을 멈추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으로부터 대승하고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1등석에 앉아야 하고 마땅히 왕의 환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 휴가가 아니라 바로 사울의 단창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나라를 구한 승리의 칼이 들려 있었고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의 음악을 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손에는 여전히 살인의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블레셋과 싸우고 안에서는 사울의 이 광기와 싸워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직장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했던 교회에서, 심지어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가정에서 인정과 칭찬 대신에 비난과 공격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런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힘껏 창을 던졌지만 맞추지 못했죠. 이번에도 정확하게 다윗을 향해서 힘껏 던졌지만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울은 노련한 전사였다. 그가 다윗을 맞히지 못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다윗이 날쌔서 피한 것도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 다윗을 밀치신 것이다. 창은 날아갔으나 하나님이 그 궤적을 트셨다. 성도의 삶에 우연히 빗나가는 창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보호하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어쩌다가 보니 벗어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히 벗어난 위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보호하심으로 그동안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에 이제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거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장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그 밤은 어둡고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충성한 대가가 고작 이건가 라는 인간적인 회의감도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도피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상구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을 떠나고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다윗처럼 위기가 반복되고 또한 억울한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창을 빗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궁에서 집으로 도망칩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안식처이죠. 지친 몸을 누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다윗은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잡으려 하죠.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갈 것을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암살조를 파견한 거죠. 다윗은 집안에 갇힌 이제 도간의 든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때의 공포를 얼마나 느꼈는지 시편 59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시가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시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에 남아있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상황에 맞춘 딱 알맞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고 말합니다. 9절이 잘못되었는데 6절인데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군사들이 마치 굶주린 개처럼 울면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온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비상구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놀랍게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있죠. 대외적으로는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내 딸을 주고 큰 재물을 주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시켰고 많은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한 말인데,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을 주어서 그의 올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옆에서 다윗을 감시하고 또 같은 식구가 되게 함으로써 딸의 아버지니까, 같은 식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족쇄를 달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이 놓은 올무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밧줄로 사용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미갈은 사실 사울의 핏줄입니다. 요즘에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해서 이제 아버지보다 이 부부간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시대는 왕족들이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남편의 말보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 내려 주었고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뉘어놓고 이불을 덮어서 다윗처럼 분장시킵니다. 이 장면은 역사 속에 흐르는 구원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위기에서 탈출해 줄 때에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서 도망치도록 도와줍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광주리에 글을 담아서 창문을 통해 달아 내렸습니다. 즉 우리는 앞과 뒤와 좌와 우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막혀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문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석적인 문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내어서 때로는 올무가 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비상구를 숨겨두신다. 때로는 원수의 딸을 통해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이름 없는 창문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보기에 정문이 닫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창문이라는 카드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문이 닫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혀서 이젠 나갈 곳이 없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창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 또 나의 힘이 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다윗은 집을 나와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동네로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의 친족들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국경을 넘어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나라로 망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서 자신을 지켜줄 군사적 또 경제적
인맥적 도움을 구할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찾아옵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과 다윗이 제외해서 그들은 나요스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요시라는 곳은 지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의 집, 거처, 기숙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이 사무엘이 양성하던 그 선지자 기숙학교 같은 예배 공동체 혹은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이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가 선택한 그의 최후의 비상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이 닫혔다 생각할 때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예배드릴 힘이 나지 않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쳤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영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수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양육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녀온 것이 그 제자 훈련 세미나였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 훈련이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매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과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10년 넘게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는 매년 2회씩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10년 넘게 그 진행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조의 조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12주의 훈련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평안하던 분들도 삶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가정에 때로는 불화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할수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브룩스라는 분이 해적들은 빈 배를 공격하지 않는다. 보물이 가득 실린 배만 노린다. 사탄이 당신을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당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영적 성장의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전쟁터에서 죽어있는 병사에게 총을 쏘는 적군은 없다. 적은 살아 움직이는 병사를 향해 포격을 가한다.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려 할 때, 기도하려 할 때, 훈련 받으려 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가 기뻐하라.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쩌다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탄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병사에게 총을 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비상에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비상이 걸리고 큰 위기가 찾아오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할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숨었다는 그 정보를 듣고 나서 그를 잡으려고 특공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또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보자 그 파견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 예언 미래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되어서 어떤 영적인 말들을 쏟아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전령들을 보내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실패하자 잔뜩 화가 난 사울이 직접 찾아오죠. 사울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권하였고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들어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 또 왕의 체면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러 온 이 교만한 왕을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그를 굴복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사울이 아니라 바로 나다, 여호와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속담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대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그 속담을 전해질 때에 그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악의를 가졌던 그의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대대로 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예배 처소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는 세상이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에도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천하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애워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예비된 비상구가 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여시는 그 섭리의 창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다윗처럼 라마나얏 곧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더 힘껏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어떤 사울 왕도 또 그의 창도 어떤 세상의 공격도 무력해집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비상구 되심을 믿고 그 품 안에서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